예, 할렐루야. 예,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흔히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에는 신앙의 선진들, 신앙의 선배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은 저마다 좋은 믿음,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특별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예외 없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현재에 살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쉽게 미래를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평탄한 가운데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살면서 미래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미래를 준비하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래를 준비한다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던 거지요. 히브리서 11장에는 아벨, 에녹, 노아에서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를 비롯해 16명의 선진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들은 결코 순탄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현재의 고난 가운데서 그들은 미래를 바라보았고 또 미래의 비전을 가졌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어려움이 있었지만, 고난이 있었지만 그런 가운데 비전을 바라보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오늘 살펴볼 노아는 미래를 위해 오늘의 삶을 전적으로 헌신한 인물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미래에 임할 심판에 대해 경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심판을 대비해서 방주를 짓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인데요. 세 번역인데 다시 한번 우리가 다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하여 경고하셨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방주를 마련하여 자기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그는 세상을 단죄하고 믿음을 따라 사는 의를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오늘은 노아를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믿음에 대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에게 맡겨진 사명은 장차 올 홍수에 대비하여 방주를 짓는 일입니다. 하지만 아직 어떤 홍수의 조짐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거대한 방주를 짓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없으면 맑은 날씨에 산 꼭대기에 올라가 배를 짓는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이런 시간이 아니잖아요. 100년이 넘게 배를 지었던 것입니다. 노아가 위대한 것은 바로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미래를 준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작은 이렇게 하죠.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는 아직 비가 올 조짐조차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로부터 경고를 듣습니다. 어떤 경고를 듣습니까? 창세기 16장 17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그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무서운 내용이죠.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고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노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실에 대해
증거를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 말이 정말 사실인가요? 그 말을 정말 믿을 수 있나요? 그러면 한번 증거를 보여주세요. 한번 증거를 대보세요. 미심쩍으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때로 더 분명한 확증을 얻기 위해서 보증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빚을 얻는다지 그럴 때 보증 쓰잖아요. 보증은 누가 써요? 대체적으로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이 보증을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16장 3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볼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4절로 넘어가세요. 바로 4절.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 아브라함이 들을 때, 사실 아브라함 스스로 생각할 때 자기는 그런 특별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셔서 야, 내가 복을 줄게, 아주 번성케 할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좀 의심이 들 수도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나한테 왜 그러시나? 정말 사실일까? 자, 다시 한번 3절로 가보세요. 제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약속의 내용을 알았죠? 가라사대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이런 거예요. 보증을 쓸 때는 자기보다 큰 사람의 이름으로 보증을 섭니다. 그 보증이 약속이 깨어지면 책임질 수 있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복을 줄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보증을 쓰세요. 누구를 보증인으로 세워? 자기 자신을 보증인으로 세워요. 왜냐하면 여기 보세요. 자기보다 큰 이가 없으므로, 하나님보다 큰 분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걸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준 것입니다.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보증 쓰는 거야. 내가 복 줄게. 내가 대대로 복 줄게. 내가 형통하게 할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성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보증 삼아, 당신을 보증 삼아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도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미래를 향하여 도전합니다. 당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다는 것은 커다란 모험이었습니다. 목숨을 걸 만한 모험이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이런 일을 만납니다. 이제 애굽에 가서 바로 왕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예요. 또 그랄 적에 가서도 그랄 왕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예요. 2번씩이나. 왜 누이라고 속여요? 그 여정이 그만큼 위험했다는 것입니다. 아내를 포기할 만큼 이 여정이 위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고 결국은 그 믿음의 증거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믿을 때 그 믿음이 헛되지 않다는 증거를 반드시 분명하게 얻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은 하나님께서 보증 삼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이것은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 말씀은 이 히브리서에 등장하는 선진들의 삶을 한마디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믿음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살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런 거예요. 지금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장차 보게 될 것이다. 지금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장차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선진들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뭐예요? 지금 눈으로 보듯이 믿은 것입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지금 이루어진 것처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세상은 증거를 보여주면 믿겠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면 증거를 보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선언했습니다. 말씀이 믿음의 근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때 반드시 믿음의 증거를 얻게 될 것입니다. 노아가 그 믿음의 증거를 보게 된 것은 100년이 지난 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홍수의 심판이 맺고 그가 산 위에 지은 방주가 물 위로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세상은 증거를 먼저 요구하지만 성경은 믿음이 있다면 앞으로 증거를 보게 될 것이다. 믿음이 있다면 앞으로 반드시 증거를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 선교 초기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부흥운동의 바탕에는 사경회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사경회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며칠 동안 집중적으로 말씀을 배우는 모임입니다. 오늘날 부흥회 같은 거죠. 새벽부터 시작해서 오전, 오후 이렇게 해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아주 집중적으로. 그 내용이 대체적으로 예수님의 생애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들어있는 복음서를 중심으로 배웠다고 그래요. 그들은 말씀을 사모했고 성경을 공부하는 가운데 성령이 역사했습니다. 부흥의 원동력. 그 부흥의 원동력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부흥의 원동력은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여러분,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씀은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노아가 말씀을 믿음으로 들었기 때문에 순종하고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들을 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들을 때 위로의 말씀도 듣고 경고의 말씀도 듣게 되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을 믿었고 그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경고를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노아가 긴 세월 동안 어떤 조롱에도 흔들리지 않고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때로 미래에 대한 도전입니다. 신앙은 미래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도전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근거로 해서 도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도전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도전의 근거가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할 때 미래를 향한 도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미래가 불안이 아니라 소망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할 때 미래는 우리의 꿈을 이루는 그런 시간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를 듣자, 말씀을 듣자 그 말씀에 따라 행동을 시작합니다. 쉽게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비가 올 조짐도 없는데
홍수에 대비해 방주를 짓는 어리석고 무모한 도전을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진정한 믿음은 실천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깨닫습니다. 듣고 깨닫기만 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듣고 깨달았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 말씀대로 실천해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노아의 순종은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순종의 결과를 보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지금 노아는 노아 인생 전부를 방주 짓는 일에 보낸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어려워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증거가. 그것을 보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어요. 무엇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방주를 지은 것입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자신을 희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에 대한 순종은 도전입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의 실천, 말씀대로 사는 것은 도전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때로 세상의 이치를 거슬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이 세상의 이치를 거슬려야 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이 희생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우리에게 도전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기 위해서 또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저도 성도인데, 목사님, 성도인데 정말 제가 하기 싫은 게 있어요. 그냥 살면서. 그런데 정말 하기 싫은데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이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정말 하고 싶어요. 너무너무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성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이런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말씀을 따라 사는 데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데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어려운 순간들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잖아요. 그러면 이 결단의 순간과 마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어떤 결단을 해보셨습니까? 어떤 손해나는 결단, 어떤 자기의 것을 내려놓는 그런 결심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우리의 무수한 결단들, 이 무수한 결심들을 통해서 성도답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무수한 결심과 결단을 통해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머리로 깨닫고 가슴으로 느끼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깨닫고 느꼈다면 그 느낀 대로 살아가야 믿음인 것입니다. 제가 사랑에 대해 설교한다면,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제가 사랑에 대해서 설교한다면 사랑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말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그냥 깨달아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몸으로 움직여야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 야고보서 사도의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과연 그런 믿음이 말로만 하는 믿음이거든요. 립 서비스의 수준의 믿음이거든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입술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고백해야죠. 그러나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입술의 고백이 그친다면 그냥 우리는 립 서비스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삶의 고백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과 대화를 하고 이러면서 이런 착각, 우리가 이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야고보 사도의 지적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우리가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인사도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을 많이 해서 실제 사랑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을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정말 사랑하나?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얼마나 말을 많이 합니까?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정말 믿음이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착각할 수 있어요. 이게 말하면 정말 믿음이 있는 것처럼, 말하면 정말 사랑이 있는 것처럼. 믿음이 있다고 말을 많이 해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한다고 말을 많이 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상응하는, 그 말에 상응하는 실천이 있어야 정말 사랑하고 정말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 믿음에 대한 행함으로 방주를 지은 것입니다. 우리는 무수한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되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은혜가 되고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실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꿈, 우리의 비전을 이뤄내는 가장 확실한 준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노아가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었던 힘, 그 힘은 7절 다시 한번 그 밑에 여기 보세요. 제가 볼게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그 다음 보세요.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경외했다. 이것은 누구를 경외했다는 것입니까? 맞죠.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무섭고 대단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이게 정말 너무 큰 일이죠. 비가 올 조짐도 안 보이는데 평생을 방주를 지어야 하니까. 근데 그 일을 했어요. 왜 했어요? 무엇 때문에? 여기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 경외라고 하는 말은 공경하고 두려워함, 그런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신앙적으로 표현하자면 이것은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을 가지고 들었다는 거예요. 거룩한 두려움, 주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두려운 분인 것을 알았습니다. 노아가 수많은 비웃음과 비난을 감수하며 무려 120년간 방주 짓는 일에 전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심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정으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최선을 다할 뿐 아니라 자기의 전 삶을 들여서 방주를 지은 것입니다. 노아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이유, 중요한 이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여고 활동의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하려 합니다. 신앙생활이 마치 취미인 것 같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못하면 할 수 없고, 이 코로나19의 상황이 사실 우리가 또 절박하게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거리두기야, 거리두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거리두기를 해야 되지만, 지금 오히려 이 순간이 우리에게는 위기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과는 더 거리를 가까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이 핑계가 되어서, 코로나19가 핑계가 되어서 사람만 거리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도 거리를 두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삶의 일부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삶의 일부가 아니라 삶 자체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나의 삶 자체예요.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죠. 그러나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하나님은 심판자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범죄를 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책망을 합니다. 그 책망이 굉장히 매섭습니다. 이 선지자가 책망을 하는데 이런 수준에서 책망하는 거예요. 너는 세상에서 아주 나쁜 놈이다. 나쁜 놈들 가운데 가장 나쁜 놈이다. 근데 사실은 왕 입장에서 기분 불쾌해요. 최고의 권력자인데 이 다윗 왕 아닙니까? 그런데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눈물로 회개합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두려워서 눈물로 회개했을까요? 그 말을 듣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두려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나단 선지자의 말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요즘 새벽에 에레미야를 묵상하고 있거든요. 유다 왕들이 전부 이 예레미야 말을 안 듣습니다. 무시합니다. 정말 무시해도 그렇게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왜 무시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무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죄 짓는 것이 무섭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바로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드러나는 것만 보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내면까지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도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하나님 앞에서는 눈가림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진실하게 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믿음과 그의 실천의 결과물입니다. 노아의 실천은 가족을 구원할 뿐 아니라 새로운 세상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고난의 시대에 미래를 위해 헌신할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새로운 역사를 준비할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세요. 누구를 찾고 계세요? 미래를 준비할, 새로운 역사를 준비할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게 바로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창기쁨 위에 미래 새 역사를 준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의 미래 새 역사를 준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방주를 교회에 비유합니다. 우리 교회도 교회를 건축했는데 교회 건축은 미래를 위해 구원의 방주를 짓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무엇보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구원의 방주를 지은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당시 창기쁨교회 성도님들에게 있어서는 커다란 도전이었습니다. 정말 심에 지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건축은 오래전에 끝났지만 구원의 방주로서의 참기쁨 교회는 다 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도 이 방주를, 구원의 방주를 짓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참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때 구원의 방주는 완성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오직 주님이 주인되고 머리 되는 그런 교회로 이 교회가 세워질 때 구원의 방주는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거 누가 하나요? 그 역사를 누구를 통해서 이루실까요?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런 역사는 목사님을 통해서 이루어야지, 그런 역사는 장로님을 통해서 이루어야지, 그런 역사는 권사님을 통해야지, 권사님을 통해서 이루어야지.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 역사는 나를 통해서, 창기쁨의 미래 새로운 역사는 나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새로운 역사는 여러분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가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사명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대라고 하지만, 교회가 어렵다고 하지만, 이 시기에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일,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사명자로 그렇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